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목에 앉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사울의 여정, 바울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기록할 때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올해 한 해 동안 강의할 텐데 아마 2번 더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충만한 모습인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확신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잡고 옥에 넣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충만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서 이 자기 충만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성령 충만한 자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자기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경험을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그냥 부모님 손 따라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다 이 사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내 자아로 충만했던 자가 내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하는 모습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여러분,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그 신차가 나와서 정부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꼭 안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차가 안에 마네킹 이렇게 태워놓고 전속력으로 달리게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충돌을 하죠. 그 충돌하는 아마 슬로우 모션의 동영상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가관입니다. 차가 다 찌그러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마네킹이 어떻게 충격을 받는지, 어떤 손상을 받는지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던 이 인격적인 만남의 이 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슬로우 모션처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그 충돌할 때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죽이고 반역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자아로 충만했던 자의 모습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좀 완고하시고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 가득해서 목이 곧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확신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사실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연약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좀 보호하고 싶어서 완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주변에 저 사람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고 목이 너무 고다, 그리고 너무 완고해서 정말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갈 것 같고 누가 충고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보이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참 연약한 분이시구나. 자기가 안 깨지려고 이렇게 지금 자기 보호 장치를 가동시키는 거죠.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 말 거는 것도 원치 않아요. 같이 있기도 원치 않고 완벽하게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해, 이 땅에 없어져야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충돌한 그날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을 어떻게 만나주셨냐 하면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마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기 전에 그래도 이 사람을 한번 들을까 말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님 만났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진 바울 사도는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자로 그 정점에 있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아주 소중한 만남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몇 해 전에 부흥의 강사로 저희가 초대했던 이지선 교수님이 계세요. 저는 이지선 교수님이 청년 때 그 시절의 모습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주 유복한 집에 예쁜 딸이었어요.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건이죠.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오빠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다 전소하고 오빠가 그 동생을 꺼냈는데 살렸죠. 살렸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물과 같은 얼굴이 된 거예요.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그래도 살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교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불행을 딛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제가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하실 때에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왜 다른 사람은 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걸까? 그러면 그때 그 해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지선 교수가 교통사고 당해서 무너진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 겁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과 함께 예수원을 다녀왔어요. 저에게서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됐고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도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기도해 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게 영향을 줬던 그분을 좀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떻게 대천독 신부님이란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예수원에 가서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서 한 믿음의 거장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서 뭐 침묵하고 노동하는 일밖에 없어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님이었고 이분도 한국 선교사로 평생을 사시다 가셨고 그 아들도 한국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계세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말투는 이렇게 어눌한 한국어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깊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과의 그런 2박 3일의 삶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젊은 날에 잠깐 만났던 그분은 저를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기억해요.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준 만남이었으니까. 여러분, 책을 하나 읽을 때도 우리는 다 저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저자와 공간과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 저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경험해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아주 좋은 책들은 시대가 지나도 여러분 책꽂이에 꽂아놓고 인생에 꼭 다시 한번 읽어야 될 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순간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냥 나에게 어떤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꼬꾸라진 거죠. 꼬꾸라지고 그에게 아주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강한 빛이 비쳐서 그가 나중에 사흘 뒤에 눈이 뜨여지기는 하지만 그의 평생에 그의 정상적인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럼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추측이 뭐냐면 본인은 말 안 해서 몰라요. 그때 당신은 다 말했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서신서 가운데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추측이 이 안질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강력한 빛을 보게 된 거죠. 다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시력을 계속 연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좀 교만해지고 인간의 자랑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그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엎드려진다. 여러분 꼬꾸라졌다. 여러분 꼬꾸라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떤 일로 꼬꾸라져 보셨습니까? 아파서요? 아니면 어떤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절한다, 예배하다, 엎드리다, 이게 그 엎드리다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의 임재를, 주의 영광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면 엎드려서 고개도 들 수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변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렸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고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해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몇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사울이란 청년을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고, 핍박하느냐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인데 확신으로,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절망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발버둥을 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죽을까 봐 발버둥 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무시하거나 내가 좀 외롭거나 내 사업이 좀 잘못되거나 내 건강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치 이 충격 테스트로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의 나의 자아는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자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삶의 문제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셔도 될 것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택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직가로 가서 아주
고든 길가 거리 이름입니다. 그 고든 길가에 가서 유다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서 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그 택함 받은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우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이는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 내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박해하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청년도 예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분이 맞으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지 정상이잖아요. 두 번째,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전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네가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할 목적이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못하시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알기를 원하시는 거 무엇이냐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실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언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물고기 많이 잡게 하고 153마리, 그리고 너는 나를 다시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기를 원하세요. 네가 고난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을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왜 아멘이 되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이 많아질 것인데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마 그 길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노년이 아주 고달프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못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울이 눈이 띄어져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이 아나니아가 정말 제자예요.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형제로 용납하기 어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그를 직접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네가 그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하시라고 나를 보냈다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정확하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눈이 감겨 있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 다시 비늘이 벗겨지고 이 세상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제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 예수님을 23살 때 인격적으로 이 사울과 아주 비슷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살던 한 청년이 그냥 이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침울하게 살았어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기타 메고 내가 뭐 음유 시인처럼 인생의 고민은 내가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한 집회 간 것도 아니에요. 대학교 캠퍼스를 걷다가 제가 눈이 열렸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후부터 제가 삶의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한윤호가 지금 한윤호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연약함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우울하고 이 세상이 다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제가 음유 시인이었다니까요. 혼자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세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세상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그 세상은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